수요일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한 달 아직 안 됐더라고요. 한 달이 안 됐지만 저한테는 한 달이 아니라 10년 같이 느껴져요. 10년. 제가 날짜를 오늘 비로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한 날짜가 28일이었거든요. 29일 날 수술을 하고 아침 9시에. 그러니까 오늘이 17일입니까? 16일입니까? 7일입니까? 그래 내일 모레가 이제 한 달이 되는 때인데 1일밖에 안 갔나? 10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단 말이냐?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경남의원 원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좀 만나자고 그러고 내 건강을 참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원장님이신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설 전에 만나는데 그때보다 이렇게 빨리 나을 수가 있냐. 목사님은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켜보더니 100%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저는 100%가 아닙니다. 아직 제가 생각으로는 아마 85% 아니면 90% 나은 걸로 느껴지게 돼요. 이제 감기는 눈에 힘만 더해지고 입술에도 조금만 힘만 더해지면 이제 100%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아니면은 100% 하나님이 KU 완전히 치유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저께는 이 코가 약간밖에 안 움직였는데 방금 강단에서 딱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코가 제법 벌렁벌렁 거려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예전에도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셨겠지만 특별히 새로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계시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읽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 때에? 99세 때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어려운 용어이지만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샤다이는 전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 말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노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폰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문자로 그냥 있었으면 안 돼요. 내 귀전에 내 귀에다가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램하고 그게 폰이에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효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황홀해지는 거예요. 감격에 사로잡혀서
보는 사람 없으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가슴 벅차게 와닿았어. 그리고 소리내서 외치고 싶었어.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시 말씀해 주신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오늘 내게 와닿았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춤추고 싶다고, 외치고 싶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해주셨다고요? 말씀해 주셨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할아버지가 뭐 할 수 있겠어?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는 무능의 상태에 있는 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 없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그 어떤 희망만저도 없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봐요. 99세 된 할아버지는 무능의 사람이에요. 99세 된 할아버지는 무희망의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약 올리기 위해서 너는 무능하지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꼴은 형편했지만 나는 대단한 존재야. 우리 하나님께서 뽐내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란 거기에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것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에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고 계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나로서는 엘샤다인 나로서는 너는 얼마든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99세 된 할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같은 형편입니다. 능력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말지니라 완전할지니라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계셔요. 뭘 맺어주신다? 언약을 맺어주시고 계셔요. 세 가지 내용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언약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샤다이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번성케 주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로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번성케 되기를 싫어합니까? 싫으면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여러분 번성케 되어지기를 소원하신다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 이분동도 되고요. 아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저는 이번에요 운동 많이 했어요. 무슨 운동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입운동 많이 했어요. 물리치료사들이 와가지고 땡겨 올리면서 미소 지으래 스마일 스마일 이게 돼야지 뭐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억지로 땡겨 올려. 억지로 하라 그래. 안 되니까 억지로 저거 입술을 잡아 당기고 이렇게 하다 무지막지하게 막 입술을 잡아 당기고 째끼고 하더라.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때 자주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래요. 또 물리치료사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집어 던지고 째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땡기면 그런 사가 되지 마시고요. 번성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 꼭 그렇게 하라 그래도 꼭 입을 안 벌리고 안 하거든요. 꼭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성케 하시겠다. 하나님 번성케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은 엘샤다이신데 어떤 면에 엘샤다이
번성케 하는 일에 엘샤다이죠. 번성케 하는 일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고 번성케 하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아프기 전에는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더러 그랬어요. 옛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목사님은 지칠 줄 모르는 탱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쇠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무쇠는 무슨 무쇠예요? 입도 하나 제대로 꼼짝거리도 못했는데 눈썹 이름 묶고 올리려고요. 이거는 올라가는데 이거는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올라가는 눈썹이 어디가 붙었냐면 여기 갖다 붙었는데 이놈은 그대로 여기 있어요. 계단이 이루어졌더라고. 제가 그 꼴을 보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놈 눈썹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놈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름을 올려야 이게 뭐가 수평이 되겠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끄집어 올리고 얼굴이 닳도록 얼굴을 마사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닳도록 마사지 해야 펴지는 것이 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래갖고 낫겠나 싶어요. 우리 정장로님은 저더러 절대로 거울을 보지 마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속상이 미치는 겁니다. 서러워서 미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집 애들이 어디입니까? 여기 롯데마트인가 거기에 점심 먹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사람들하고 점심 먹기 싫어요. 왜 싫은 줄 알아요? 옛날 같으면 전부 다 맛있었는데 지금은 왜 사람들하고 같이 마주 앉아 점심 먹기 싫어한 줄 알아요? 애들이 볼까봐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쭈르르 흘러버리는 거예요. 국물을 떨으면 쭈르르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비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다치지를 않거든요. 그런 꼴을 애들한테 보인다 생각하니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입술 하나도 제대로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귀때기 하기가 저는 귀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기합점이 이 귀가 당나귀처럼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제가 수없이 시험했어요. 요놈의 귀 마비가 돼 이쪽이 됐으니까 요놈의 귀가 움직여야 될 텐데. 그래서 귀를 흔들려보면 요놈은 가만히 있는데 요놈은 벌떡벌떡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내려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또 한번 봐서 귀를 움직여봤더니 요놈의 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요거처럼은 아직 안 움직여요. 요놈은 제법 빡빡 움직이는데 요놈은 아직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85%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막상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를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부지기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시면서 나는 너로 하여금 뭐 하겠다?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99세 된 할아버지가 뭔 번성이 가능할 수 있어? 애기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받았지만 정상적인 언약 속에서 주어진 생명은 한 사람도 아직 낳지 못했던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뭐 하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가능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엘샤다이. 그분은 뭐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여러분들로서는 아닙니다. 내가 다 해줄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빠가 있다. 아이고 오빠가 뭘 해줘요. 부모도 못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극히 제한적입니다. 몇 가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엘샤다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밝히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신 우리는 깨닫고 아멘으로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밝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믿어. 이성적인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바른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네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바꾸어 주겠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름 이거는 바꾸어 주는 게 이게 대단한 것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언약도 정말 감격적인 그와 같은 언약이지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도 굉장한 감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여러분, 이름을 계명해 준다. 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는 어떤 사람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딱 부르게 되면은 그 이름 석자만 여러분 기억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에 이름 석자만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 아무개 이름을 여러분 떠올려 봐요. 친구이든지 옛날 옛적에 사귀었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 이름 딱 떠올려 봐요. 그럼 그 석자 이름 한글로 아무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성격까지 여러분 다 생각이 되어지죠?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 내 이름 가슴에 쓸 수 있는 이름 석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름은 곧 뭐냐? 그 사람의 인격 여부를 판가름 짓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간의 본질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건을 성경에서 찾아봐요. 여러분 기억하죠?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으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야곱을 뭘로 바꾸어 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야곱의 존재가 언제부터 바뀌어져요?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야곱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름대로 사기쳤어요. 남을 덩치고 간 빼먹었어요. 자기는 어떤 유익을 취했는데 남들은 그 사람 만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입었어요. 자기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 이름 가지고 안 되겠다. 네 이름 이스라엘로 해라. 이때부터 야곱이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야곱,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신약의 인물 가운데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이름을 바꾸어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요한 같은 사람도 보아너께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시몬을 뭐로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시몬은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시몬 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안 되시겠다는 아는 거예요. 시몬은 애상태의 우리들 모습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뭐로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라 하라라고 해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 됩니다. 시몬이 아닌 반석이 됩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을 때 그때 바요나 시몬아 우리 주님이 시몬으로 부르셨죠. 네가 옛날 상태로 되돌아갔구나. 나는 너를 베드로라 불러주는데 너는 옛날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지금부터라도 그 이름 회복하고 그 사명 회복하도록 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분부를 주시잖아요. 자 그럼 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되어진 그와 같은 일, 옥석이 되어진 것 때문에 이제는 너는 옥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베드로라 고쳐주마. 앞으로 사람들은 너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나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직은 또 시몬입니다. 아직도 야곱입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입니다. 아직도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존경받는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열국의 아버지만큼 됐나요? 자식 하나 낳았나요? 약속의 아들 하나 낳았나요? 99세 때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아요? 100세 때 낳지 않습니까? 약속된 아들 하나 낳았습니까?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셨어요. 아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내가 네 이름을 고쳐주마. 그게 맞다.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 낳지 못했는데 네 이름을 뭐라 불러주겠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제는. 이름을 고쳐주고 난 뒤부터 진짜 아들을 낳았죠. 진짜 아들을 낳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네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와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바꿔주셔요? 이름부터 바꿔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름이 바뀌어진 것 이것 자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연초되거나 연말이 되면 많은 갈등하죠. 이분을 집사로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구역장으로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그것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씻겨주었다고 불만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낳기는데 씻기긴 왜 씻겨요? 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뺄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은 빼줄게요.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렇게 빼라 했는데도 안 빼고 놔두면 오히려 짜장면이라도 한 거 사셔야 돼요. 왜 반응이 없어요? 설날 갔다가 그냥 이상한 것만 먹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집사를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이제 늘 문제가 되거든요. 자격이 되어서 집사를 주면 그럴 수 없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은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애매한 사람이지만 집사를 딱 임명해 놓고 나니까 그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백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집사가 주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생각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 아들 하나 낳지 못했는데 왜 아브라함으로 두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놔. 이름 바꾸어도 나중에 아들 많이 낳고 난 뒤에 그때 이름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하나 낳기 이전에 이미 네 이름을 바꾸어라. 아브라함이라 바꾸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옛날 이름을 아브라함, 나 아브라함인데요?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열국의 아비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름을 사라라 하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왕비가 나아요. 나는 열국의 어미 되는 것보다 왕비가 나은걸요. 나 옛날 이름 그대로 할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사라라 하라 했으면 그때부터 사례는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를 부를 때 뭐로 생각하는? 자기 이름을 사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어머니다. 자기를 볼 때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자기를 볼 때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잘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를 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벌레보다도 못한 그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설사 내 모습을 봐도 부족한 것 틀림없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으면 나는 뭐라고요? 의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라는 그런 부름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무섭지 않아요? 중독. 알코올 중독도 무섭고, 담배 중독도 무섭고, 컴퓨터 중독도 어려워요. 컴퓨터 게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젊은이를 전도를 했어요. 그 젊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34살 된 젊은이인데 뇌 수술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그 젊은 청년 아들을 휠체어로 몰고 다니면서 늘 얼굴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때마침 자꾸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이 말을 좀 붙이기로, 말을 좀 붙여서 이야기를 나누라. 그런데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새파란 젊은 아이가 장가도 안 간, 인물도 너무너무 너무 멋지는데. 그런 아이에게, 그런 부모에게 어찌다 이래 됐냐고. 이 지금 말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바깥에 통로에 나와서 운동하고 바람 좀 쐬우려고 그 링거줄을 끌고 때맞이 가는데 이 아이를 밀고 그 아버지가 커피 자판기로 가더라고요. 자판기에서 아들이 커피를 빼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에 커피를 내가 빼줘야 돼. 그런데 제가 커피를 빼주려고 하는 환자복을 입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이쿠 이거 돈을 안 가지고 갔네. 이러니까 그 청년이 나보고 커피 한 잔 하라고 사인을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커피를 한 잔 드시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 저는 아직도 머리 통증이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마십니다. 아, 그러니까, 뭡니까? 커피 말고 율무차 그거라도 들어요. 근데 율무차도 저는 못 마셔. 그걸 받아 마셨으면 됐는데 못 마신다고. 근데 일단 이야기가 이제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참 고통스럽겠다. 나는 자네보다 참 수술 아닌 수술이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자네는 내 반을 절개를 하고 내 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병 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혈압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혹시 자네가 좋아했던 게 뭐 없냐? 아마 네 병 그렇게 쓰러기 전에 네가 아마 몰두한 데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하는 말이 컴퓨터 게임, 컴퓨터실에 PC실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일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래 반신불수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 가니까 얘한테 줄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딱 가니까 그 어머니가요 눈물 글썽글썽 지으면서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 손이 움직여요 그랬어요. 손이 움직여요. 반신불수돼서 손이 조금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이래 많이 흔들리도 감사 안 하는데 그 어머니는 요만큼 움직여도 희망적 아닙니까? 그 손 움직인다고 그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요. 컴퓨터 게임도 재미있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하룻밤, 이틀밤, 3일밤 하게 되면 터지는 거예요. 반신불수되는 거예요. 인물 좋으면 못해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보다 더 해요. 내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그런 아이들 생각하면 내가 가뜩 이거 아프다 그러느냐. 그래서 진통제 안 맞으려고 들었어요. 나보다 더 심하게 고통당하는 애들 보고. 무서운 겁니다. 중독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담배 중독자였다. 니코틴 중독자였다.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니코틴 중독된 것에서 담배를 어떻게 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 잘 들어봐요. 자기는 담배 연기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담배를 끊으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결단력이 약해. 나는 결단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로 담배 가게에 손이 가고 나이타에 손이 갔더라는 겁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그것도 시도했지만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머리가 시원해지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만큼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못 끊어요? 담배를 끊겠어요? 못 끊겠어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다는데요? 중독이죠. 근데 이분이요, 딱 이름을 바꿔줬대요. 어떤 분이 딱 찾아와서. 담배를 끊으려고 당신이 그렇게 시도해 실패한 이유가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봐라. 담배 연기 맡으면 골치 아파 미치겠다. 연기만 맡아도 머리가 터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가 왜 피워야 되느냐. 이거 피우면 폐암이 될 수가 있고 이거 피우면 모든 위장 기능이 혈액이 다 막힐 수가 혈관이 다 막힐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반신불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철저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담배를 볼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라 그랬대. 담배 냄새만 맡아도 뭐 한다고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요. 이 사람은 지금 중독자이기 때문에 담배 연기를 맡으면 터지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꿀맛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맡으니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 이까지 그 담배를 내고 왜 피워야 되느냐. 폐암에 걸릴 수 있는데 왜 피워야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했대. 그랬더니 담배가 진짜 담배 연기를 맡았는데 머리가 터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될 수 없는 인생이야. 나는 99세인데 뭘 하겠어? 나는 희망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99세 된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뭐 해주셨어요?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의 뭐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저를 봐요. 참 이거 저만 감격받고 저만 은혜 받은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은 또 제가 받은 이상으로 은혜를 받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이 알파라 그러면은 A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커질 줄로 믿습니까? 목사님이 받은 은혜 알파인데 그 알파보다도 더 A인데 A보다도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려고 들면 안 되는 것이 축소되어져 가잖아요. 제가 받은 은혜에 여러분은 플러스 알파에서 한 보따리를 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으로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다 또 알파를 하셔야 돼요. 축복의 덩어리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첫 번째는 번성케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한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DNA를 주셨어요. 유전인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유전인자는 한때에 끝나는 유전인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투탕가스의 그 바오로의 아들, 그 19살에 죽은 아들의 그 미라를 방사선으로 이렇게 찍어 보니까 1800년 전에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 바로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까 말라리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리아로. 그리고 수족구, 발이 안으로 굽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이런 걸로 다 나와요.
주전 1700년 전에, 그러면 지금부터 한 3700년 아닙니까? 3800년, 한 4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의 병 원인을 다 밝히고 있어요. 뭐로? 방사선으로, 뭘 찍었다더라, CT를 찍었다더라, 뭘 그래 찍어가지고 그 원인을 다 추적해냈어요. 19살에 죽었대요, 그 사람이. 저는 투탕카스의 그 아들의 그 무덤을 들어가 봤어요. 소장품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 그 무덤이에요. 그게 하워드라는 박사가, 영국의 박사가 그 무덤을 발견을 하고 땡볕이죠. 우리 왕벌에 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라의 벽에다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무덤을 훼손시키는 사람은 왕벌에 쏘여 죽을 거다. 예언이 또 글자에 떡 써 있는 거예요. 그러게 무섭잖아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죽었어요. 하여튼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봐요. 1700년, 주전 1700년에 죽었던 사람도 그게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 저는 놀란 게요. 자기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자기 어머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친오빠하고 친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좀 반응을 일으켜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투탕카멘이에요. 투탕카멘. 그 투탕카멘인데 그 부모들이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추적했니? DNA를 추적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DNA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도 1700년 전 아니라 2000년에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분석해보면 우리 속에는 누구의 DNA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방사선으로 딱 때려보면 하나님의 DNA가 있으면 천국, 하나님의 DNA가 있으면 지옥.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분해 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너와 네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난 축복의 언약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 언약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히브리어로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너와 나는 결혼하였다.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개념하는 겁니까? 오늘 결혼했다가 내일 등 돌리고 남남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속력이가. 그걸 베리트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남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몰라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했었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리는 임의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불효이죠. 그 너무나도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이라는 걸 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몰라라 하고 우리 멋대로 임의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 언약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나? 반드시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 따라하십시오. 언약은 믿음이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언약은요, 이런 문서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99세 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해 주셨어요.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나는 99세인데요? 희망이 없는데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데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3절 서두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자, 됐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로 응답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아브라함이 뭐 했더니 엎드렸더니 저를 봐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왜 엎드렸을까요?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내 보이는 엎드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언약을 선포했을 때 그 언약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믿음의 태도예요. 어떤 믿음의 태도냐?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에 궁전 그 영화들을 보면은 임금이 뭐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하들이나 아니면 왕비들이나 공주들이 어떤 모습을 지나요? 고개를 딱 숙이잖아요. 그 말은 그 지시대로, 그 약속대로, 그 명령대로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따르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우리는 입술로 아멘 하라 해도 잘 아멘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자기의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언약이니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땅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 엎드렸다라는 이것, 아멘으로 고백했다는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엘샤다이, 이 말이요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있어요. 한 성경 안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얼마나 들어가 있나 하면 욥기서에만 31회로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17회 나와 있어요. 무려 배 이상이요 한 성경 안에 집중되고 있어요. 엘샤다이라는 말이 어느 성경이요? 욥기서에. 그럼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엘샤다이시다.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선포에 욥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욥은 그 고난에서 승리하였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엘샤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냐?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그대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떻게 되어졌느냐? 아브라함도 엘샤다이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 불러주셨잖아요. 아들 하나 낳은 상태도 아닌데 전혀 희망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엘샤다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번성의 약속을 주셨어요. 결국은 믿음대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되고 요처럼 믿고 요처럼 승리하고 요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전부터 될 것 같지를 않아,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그런 불가능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듣고 여러분들도 그 언약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땅에 엎드려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되는 겁니다. 나는 홀로 외톨이라고 생각되어져도 99세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면 번성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의 내 인생은 틀림없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했던 과거의 나로 자꾸 정죄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 어눌진 그늘 속에 있던 내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지 마시고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축복된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도 되신다. 내 때만 아니고 내 자손손 대대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내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호와로 전능하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식구세된 더 이상의 희망도 더 이상의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